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68주년이면 몇 년도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1956년이죠. 마이너스 되죠? 이렇게 빼기. 네. 2월 22일이 창립 기념일입니다. 2월 22일. 외우기 쉽죠? 한번 물어봅니다. 예배 끝나고. 2월 22일. 2월 22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기도 모임을 시작으로 저희 교회는 창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동신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지금 여기에도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할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기도할 때 지윤이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매해 돌아오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날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며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는 것은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무언가 처음 시작이 되면 우리 새해가 되면 그러하듯이 뭔가를 좀 새롭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다시 근신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사순절이 있는 것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깨끗하게 나가야겠다라고 다짐하기에 오늘보다 좋은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순절을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7주간의 여정을 시즌2로 우리 이번 년 그 표가 인사이드 아웃인데 시즌2로 마음의 밭갈기라는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서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두 번째 시즌을 가실 건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가라지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시는 것들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쭉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말고 머리가 채워지는 것 말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부터 있는데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주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딱 이거다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이유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에 합당한 존재가 될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이 비유로 해주십니다.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씨가 여러 군데 떨어집니다.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새가 와서 먹어버릴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니까. 씨가 땅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수련회 때 얘기했지만 땅이 딱딱해서, 길가는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씨가 뚫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새가 먹어버립니다. 또 어떤 씨는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흙이 얇아서 뿌리는 조금 내리긴 하는데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니까 타버렸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이 다 자라고 있는 거기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릴 공간도 없고 자신이 양분을 다 받지 못해서 자라긴 자라는데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게 자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설, 특별히 길가 부분에 대한 해설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이 뭡니까? 복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복음을 의미합니다. 왜 천국 말씀이냐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가 듣는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라는 거는, 길가라는 의미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닫지 못했다 함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한 거. 길가는 딱딱한 땅이니까 씨가 뿌리 내릴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악한 자가 와서 그거를 뺏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뭡니까? 마태는 악한 자라고 했지만 똑같은 말씀을 마가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영적인 세력,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속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또 전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존재는 언제나 있어 왔고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을 주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씨가 뿌리지 못한 상태를 마태는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깨닫다라는 말의 원어가 헬라어로 쉬니에미라고 합니다. 쉬니에미. 이거는 함께라는 뜻의 쉰과 보내다라는 뜻의 시에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사실은 웬만하면 원어를 잘 설명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막 원어 얘기하시면 그런데 오늘은 좀 중요해서 제가 항상 원어를 봐요.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오늘만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깨닫다라는 뜻이 함께, 보내다라는 합성어라서 그 의미가 원래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다는 뜻이 원래는 함께하다, 동의하다. 함께 뭘 보냅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함께하다, 동의하다가 깨닫다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문에서 말씀을 깨닫는 거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깨닫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소설 읽듯이 그냥 읽어서 깨달아지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고서를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책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동일하게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길가여서, 우리 마음이 길가여서 딱딱해서, 왜 딱딱합니까? 그러면 이제 딱딱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딱딱한 게 누가 없으셔서 딱딱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이 딱딱한 땅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부드러운 땅이 아니라 딱딱한 땅이 되는 거죠. 딱딱한 우리에게, 아주 딱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좀 어려운 말로 전적으로 타자다.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을 공부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을 파악할 수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면에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생겼어요. 십자가라는 길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길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게 십자가의 길이야, 여기는 십자가가 아니야 라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성령님이십니다. 당연한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성령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님이 다 아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졌거든요.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그 성경을 알기 위해선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알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마음이 부드러운 딱딱한 길가가 아닌 부드러운 밭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렵나요? 성령님께서 필요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아마 말씀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두운데 조명이 뭐예요? 밝히다라는 거잖아요. 어두운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는 분이 유일하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3년을 배웠던 제자들도 실제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님을 기다렸다가 성령님을 받고 나가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면 막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요. 그것도 성령 충만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막 방언한 것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란 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하실 때 여러분의 밭은 부드러워질 거고 여러분의 마음 밭에 씨가 뿌리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밭 갈아 보셨습니까? 거의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었는데 밭을 갈 때는 깊게 갈아야 됩니다. 아주 깊게 갈아야 돼요. 그냥 조금만 갈면은 뿌리가 내려가다가 딱딱한 땅에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딱딱한 땅도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밑에는 부드러운 흙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겉에 딱딱한 그 표면을 뚫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다시 원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던 그 우리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찬양을 하시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오병이어 성경 필사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의 자리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에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서 찍어야 되는데 들어갈 때 제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제가 들어가서 있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려면 자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다른 건 다 안 까다로우신데 딱 하나 까다로우신 게 있습니다. 자리에 민감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왕좌가 아니면 안 앉으십니다. 성령님은 두 번째 자리에 앉지 않으세요. 세 번째 자리에도 앉지 않으십니다. 구석에 밀려나 있는 것을 성령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딱 한 자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왕좌에 앉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를 성령님께 양보하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간다는 것은 내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을 앉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되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